오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한 인물의 가장, 뭐랄까, 인간적이고 솔직히 좀 당혹스러운 순간을 다룹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과거에 저질렀던 그 끔찍한 실수를 무려 20년 만에 똑같이 반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자체를 그냥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장면이죠. 네,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에피소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 그 신실하심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이야기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 그리고 또 신학적 통찰을 하나씩 꺼내보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이 보인 실패, 또 반대로 이방인 왕이 보여준 의로움,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했다 이 정도로 넘어갈 이야기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럼 사건의 발단부터 시작해보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서 남쪽 네게부 땅,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해요. 20여 년 전에 이집트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 곤욕을 치렀잖아요. 근데 그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그것도 20년 만에 다시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건? 정말이지 학습 효과가 전혀 없었나 싶은 그런 순간이죠. 본문에서 아브라함 스스로 그 동기를 두려움이었다고 밝힙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두려움 이상의 문제예요. 제 생각엔 20년 전 이집트에서의 경험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 트라우마요? 네.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과거의 그 생존 방식이 먼저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처럼요. 하지만 시점을 생각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게 바로 직전인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바로 직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 사라는 89이었죠. 이 위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다음 순간에 그 약속의 핵심 인물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인간의 완벽함과 무관하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치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을 테니 괜찮겠지? 이런 좀 불신앙적인 계산을 했을 수도 있고요. 결국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요. 아비멜렉이 단순히 당시 89살이었던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하더군요. 이건 좀 의외였어요. 굉장히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족장이었습니다. 아비멜렉 같은 도시국가의 왕 입장에서는요. 이런 유력 가문과 혼인으로 동맹을 맺는다는 게 아, 일종의 정략 결혼 같은 거군요. 그렇죠.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외교 전략이었을 겁니다. 사라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건 아브라함이라는 강력한 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었던 거죠. 동기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중단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네요. 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죠. 그런데 그 방식이 참 독특해요. 문제를 일으킨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던 이방인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꿈에서 아비멜렉에게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시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 텐데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거의 대들듯이 항변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되묻거든요. 이거 바로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소돔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썼던 그 논리랑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러면서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결백을 주장해요. 와,
이방인 왕이 믿음의 조상이 썼던 논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장면입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그의 주장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내가 너를 막았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스스로 자제력이 뛰어나서 사라를 건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가 죄 짓는 상황 자체를 막아주셨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두 가지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첫째는 물론 사라의 순결을 보호해서 약속의 후손이 태어날 혈통을 지키셨다는 언약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둘째는 아무것도 몰랐던 아비멜렉이 억울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또한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꼭 선택된 백성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이에게 미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중요한 통찰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개입하셨으니 다음날 아침 아비멜렉의 궁전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겠는데요. 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주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모든 신하를 불러 모아서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러자 성경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해요. 그리고는 곧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임을 묻죠.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역설이 터져 나옵니다. 이방인 왕이 믿음의 조상을 꾸짖는 장면 말이죠. 네, 아브라함은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의롭게 행동한 쪽은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이었네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방 왕의 입에서 합당하지 아니한 일이라는 굉장히 도덕적인 질책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세상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책망받는 정말 부끄러운 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변명은 와, 정말 들어주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첫째,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서 날 죽일 줄 알았다. 둘째, 사라는 사실 내 이복 누이라서 100% 거짓말은 아니다. 셋째, 애초에 하나님이 날 떠돌게 하셨을 때부터 아내와 이렇게 말하기로 약속했다. 전부 자기 합리화처럼 들리는데요. 단쪽짜리 진술이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이죠.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이복누이라는 사실이 유부녀임을 속인 걸 정당화해주지 못하고요. 심지어 자신의 불신앙을 하나님의 소명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나죠. 솔직히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초라하고 비겁한 변명이나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 것이다. 아니, 이 상황에서 선지자라니요? 이건 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칭호가 성경에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사용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인가요? 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순간이 아니라 가장 부끄러운 실패의 현장에서 주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의 역할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완벽해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격이나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그를 세우고 높이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실패하고 넘어진 그를 통해 오히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라는 통로를 통해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적인 장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하지만 능력 있는 중보자라는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 통찰입니다. 이제 사건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네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네, 단순히 사람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죠. 양과 소, 남녀 종들을 선물로 주고 심지어 은 1000개를 보상금으로 줍니다. 이 은 1000개는 당시 노동자의 평생 임금을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아브라함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공개적인 사과의 표시였죠. 와, 거기에 더해서 자기 땅 어디든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는 거주권까지 부여합니다. 아비멜렉의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에 닫혔던 태를 열어주셨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마지막 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 때문에 이미 그 집안의 태를 닫으셨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시작된 순간부터 아비멜렉의 집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풀린 것은 아비멜렉이 보상을 잘해서가 아니라 실패한 선지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하고 반전이 가득한 사건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아까 이방인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부족한 중보자의 모습을 짚어주셨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여전한 부족함입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라는 것이 단 한 번의 위대한 결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죠. 오히려 신앙 여정의 매 순간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아비멜렉의 모습에서 얻는 교훈일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의 성숙함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아비멜렉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 그리고 그의 도덕적인 질책은 아브라함의 비겁한 변명과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죠. 이것은 때로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더 높은 수준의 인격과 상식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나는 믿으니까 괜찮다는 식의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예상을 뒤엎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영웅이라 불리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 비겁하게 행동하고 오히려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적인 혼란과 실패의 부끄러움을 모두 사용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벽한 영웅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패와 부끄러움조차도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깊은 위로이자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통받았던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고 그의 집안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21장에서 수십 년간 닫혀있던 사라의 태가 마침내 열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가 자신의 삶에 가장 간절했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과 이토록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